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저희는 잠언 2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금 이 후반부에는 지혜자들의 그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이 재판에 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는 말로 새로운 단락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앞서 지혜자들의 30가지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추가로 6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재판과 또 경제 생활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고 2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판관이 자기가 아는 얼굴, 지금으로 뭐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 등 여러 가지 아는 것과 관련된 관계 속에서 편파적으로 왜곡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재판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결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즉 재판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공의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에서 편파적이고 왜곡된 결정들과 방향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악인에 대한 비판과 견책에 대하여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본절은 이제 잘못된 그 판결이 내려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악인에게 내가 옳다 이렇게 한 자는 원어로 보면 너는 악인에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재판장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을 방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동이다. 이것을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는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판장에게 많은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의한 재판관을 비난할 것이고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죄를 추구하고 그 악인을 심판하는 재판장들은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정의로운 판결은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악인에 대하여 비판과 견책의 의무가 바로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이 땅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한 번 더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적당한 말은 원어로 보면 올바른 말, 정직한 말이란 뜻입니다. 이는 올바른 대답이 마치 입맞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입맞춤은 인사이기도 하고 또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재판장, 공의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이 올바른 재판장에게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경제 활동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데 당시 고대 유대 사회는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라는 말은 농업을 통해서 너의 삶의 경제적인 기반을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너희가 그 사회 활동 또 여러 가지 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반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들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배경은 당시 그 집을 세우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많은 지참금을 신랑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가 경제적인 기반을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가정을 이루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사에 계획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앞에 23절에서 26절과 내용이 같죠. 재판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28절에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거나 아무 근거 없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즉 또는 거짓 증언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직하게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사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하여 자신이 갚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악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대항하되 우리 개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으로 29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30절부터 34절까지는 특별히 게으름에 대하여 게으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것은 나태와 게으름을 이 본문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경제적인 일에 대하여 하지 않는 나태와 게으름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영역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들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밭과 포도원은 당시 일상의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터가 되겠죠.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게으른 자로서, 즉 게으른 자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지혜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산다라고 지금 지혜자는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밭을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라고 지혜자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그 경제 활동의 상황이 매우 황폐하고 이것을 또한 영적인 상태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죄로 뒤덮여 있고 마음이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런 황폐한 상황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소유한 밭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도 황폐하다라고 볼 수 있죠. 32절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좀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그 포도원을 보고 통찰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게으른 자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죠. 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잠시 동안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 더 누워있자, 조금만 더 그 나태함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궁핍한 무장한 강도와 같이 그 궁핍함이 마치 무장한 강도와 같이 갑자기 임하고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른 자의 궁핍함은 결국 이것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교훈 중에서 특별히 우리 삶의 영역, 재판과 경제 생활에 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일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또 공동체 가운데 운영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영적 나태함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피며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영적 아름다움을 누리는 교제를 누리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 또 이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가 악하오니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하나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00번째 송상일 항우분 집사님 가장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원칙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악한 것을 악하다 선한 것을 선하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러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